안녕하세요. 김현정 소아드레사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서울에 있는 어떤 공예거리를 갈 일이 있었거든요. 일 때문에 가게 됐는데 바로 그 옆에 노틀담 수녀원? 그렇게 수녀원이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예전 같으면 불쑥 전화해서 수녀님 계세요? 이렇게 전화를 하고 불쑥 찾아뵈었을 텐데 요즘에는 그렇게 불쑥 찾아뵙는 게 어떤 서프라이즈가 아니고 굉장히 신뢰가 되는 것 같은 행동이 돼서 집에 와서 사실은 아까 그 동네에 있었습니다. 수녀님 잘 계세요? 이렇게 전화로만 안부를 물었던 기억이 납니다. 좀 많이 달라졌죠? 그리고 이제 조카도 학교를 못 가니까 저희 집에 자주 오는데 조카를 보면서 저 아이의 기억에는 2020년 그리고 자기 초등학교가 어떻게 기억이 될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집에 있으면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좀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우울한 생각들도 저를 그냥 지나가진 않는데 바오로 딸에서 후회에서 벗어나기라는 좀 약간 잡념 중에 제일 안 좋은 잡념이죠. 후회에서 벗어나기라는 책을 소개를 해주신다고 해요. 함께 보실까요? 안녕하세요. 바오로딸토 유지영 모데스타 수녀입니다. 후회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바오로딸 톡에서는 미국 성바로딸 스토어의 캐스린 헤르메스 수녀님의 후회에서 벗어나기 이 책으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초대 손님은 이 책을 번역하신 백이선 연동 막달레나 수녀님 모셨습니다. 수녀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성바오로딸 스토어의 백이선 연동 막달레나 수녀입니다. 이 책을 번역하셨으니까 속속들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어떤 책인가요? 네, 하느님의 눈길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반추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이라고 소개드리고 싶습니다. 아파하는 이들을 치유하시는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또 바로 그 주님의 힘으로 영적인 여정, 치유의 여정을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인데요. 영적 여정과 치유를 위한 기도의 길잡이라고 소개드리고 싶습니다. 기도의 길잡이요? 어떤 계기로 번역하시게 되셨어요? 저희가 교회 안에서 수도의 이름으로 출판을 하기 전에 여러 가지 고민을 하면서 여러 전문가들의 검토를 거치잖아요. 제가 심리학을 한 사람이다 보니 저에게도 의견을 물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읽어보게 되었는데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이 얼마나 보석 같은 책인지, 그리고 치유의 여정뿐만 아니라 영적 성숙을 위해서도 얼마나 도움이 되는 책인지에 관해서 열렬히 피력을 하다 번역까지 맡게 되었습니다. 네, 그 좋은 열정이 여기까지 이렇게 느껴집니다. 수연님, 우리가 후회는 왜 할까요? 아마 삶이 우리 의지대로 흘러가는 것이라는 착각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내가 잘하면 성공하고 내가 못하면 실패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그때 그렇게 했으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까 하고 미련을 갖게 되거나 내가 그때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구나 하고 죄책감을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헤르메스 수녀님도 책에서 언급하신 것처럼 삶에서는 우리 의지와는 다르게 예상치 못한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잖아요.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람마다 삶의 역사가 있고 또 개인의 상처는 무척 내밀하고 섬세해서 아주 조심스럽게 다가가야 되는데 후회에서 벗어나기 이 책의 특징 나눠주세요. 이 책은 하느님을 깊이 만나도록 도와주는 영성 서적이면서 심리학적 용어는 조금 더 사용하지 않는데 치유의 여정을 아주 잘 보여주는 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헤르메스 수녀님은 심리학 전공자가 아닌데도 어떻게 그런 통찰력을 지닐 수 있으셨는지 감탄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래서 이 책은 예수님을 만나서 치유의 여정을 겪게 된 성경 속 인물들에 대한 깊은 묵상과 함께 관련된 실제 사례들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바탕으로 나의 삶을 성찰하고 돌아볼 수 있도록 기도와 훈련을 제시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는 조금 더 깊이 묵상하고 성찰할 수 있도록 주제별 질문들을 함께 수록하고 있어서요.
개인적으로 읽는 영적 독서뿐만 아니라 여러 형태의 소모임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책이라고 소개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선 마음을 고요하게 가라앉힌 다음 최근에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순간들을 떠올려 봅니다. 실망하거나 화가 나거나 불안했거나 주로 화가 나는 순간이겠지만 사람마다 그 상황이 같지는 않거든요. 수연님은 어떨 때 화가 나세요? 네, 존중받지 못할 때, 또 내가 무시당했다고 생각이 들 때, 요즘은 사람을 만나지 못하니까 온라인상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좀 화가 나더라고요. 저도 무시당했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화가 그렇죠. 나더라고요. 예. 이런 것처럼 최근에 내 마음을 깊이 건드린 사건에 관해서 바라보고 적어본 다음에 10년 전에도 유사한 체험이 있었는지 거슬러 올라가 보는 겁니다. 지금처럼 화가 났던 상황, 그리고 내가 했던 반응들을 떠올려 보는 건데요. 사람이 다르고 상황이 다르더라도 내가 느꼈던 감정이나 했던 반응들이 동일하다는 것을 이 작업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10년씩 거슬러 올라가면서 동일한 패턴, 반복되는 감정과 반응을 찾아보는 건데요. 책에는 사실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정신역동적 심리치료에서는 이것을 Childhood Emotional Pattern 혹은 핵심 감정이라고 하면서 치유의 핵심적인 요소로 다루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핵심 감정을 알아차릴 수 있도록 네. 해주네요. 우리가 책을 읽는다고 해서 당장 바뀔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후회는 하느님을 만나는 곳, 나만의 성전입니다 라는 헤르메스 시인의 구절이 저는 참 많이 다가왔어요. 선생님 번역하시면서 어떤 구절이 가장 깊이 마음에 남는지 나눠주세요. 네, 너무 많은 구절이 마음에 남았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 부분이 저는 인상 깊었습니다. 하느님은 당신을 담을 수 있도록 인간의 마음을 엄청나게 큰 공간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과거의 행동이나 자신에 대한 판단으로 스스로를 미워하면 우리 마음은 우리 영혼이 숨쉴 공간조차 없을 만큼 작아지게 됩니다. 돌이킬 수 없는 과거에 연연하며 나의 참모습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우리 안에 계시는 하느님도 볼 수 없게 됩니다. 저는 심리학을 공부하고 심리 상담을 하면서 명확하게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심리학으로 도달할 수 없는 어떤 한계가 있다고 느껴왔습니다. 수도 생활을 시작하고 영적 여정을 좀 더 진지하게 걷게 되면서 우리 안에는 인성뿐만 아니라 영성, 곧 하느님성이 함께 있다는 것을 좀 바라보게 되었어요. 하느님께서 심어주신 당신의 무상성, 그 무한의 공간은 어떤 학문이나 지성으로 도달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것을 좀 더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읽었던 이 부분은 주님께서 우리 안에 심어주신 그런 초월적 영역이 있다는 것과 우리 편에서 어떤 식으로 그것을 닫아버리게 되는지에 관해서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짚어주신 부분 같아요. 네, 무척 공감되는 그런 부분인데요. 후회에서 벗어나기에는 실제 사례들이 나와 있어서 개인적으로 작업하고 성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요. 수윤도 피정과 상담 많이 하시죠? 이런 유사한 사례가 있다면 나눠주시겠어요? 네, 결혼 생활에서 크게 고통을 겪고 계셨던 자매님 한 분이 떠오릅니다. 지금 결혼 생활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이혼을 고민하고 있지만 신자이다 보니 망설여지는 심정에 관해서 한참을 토로하셨던 것 같아요. 답을 얻기 위해서 신부님들이나 수연님들께 여쭤봤지만 명확한 답을 얻지 못했다고 하시면서 한참을 우셨는데요. 그 막막한 심정이 헤아려져서 한참을 함께 머물렀습니다. 좀 진정이 되신 후에 제가 자매님께 이렇게 여쭤봤어요. 그런데 자매님, 이것에 관해서 하느님께는 여쭤보셨어요? 라고. 근데 눈물이 채 가시지 않은 채로 뭔가 잠에서 깨어난 것 같은 얼굴이셨어요. 그러면서 정말 제가 어떤 답을 드린 것도 아닌데 고맙다고 하시면서 자매님이 그런데 수연님 지금까지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라고 하셨던 것이 떠오릅니다.
사실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에 대해서 진짜 답을 줄 수 있는 분은 하느님 뿐이시잖아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그 상황을 바꿔주실 수 있는 분도 하느님 뿐이시고요. 저희 같은 사람들이 줄 수 있는 답이 아니니까요. 아, 그 상황이 어땠을까? 잠시 저도 마음이 이렇게 먹먹했습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그 자매를 축복해 주시고 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을 주실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갖습니다. 온라인에서도 헤르메스 수녀님이 많은 분들을 상담을 해주시고 도움을 주시잖아요. 사이트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헤르메스 수녀님께서 마지막 인사를 하시면서 알려주고 계시는데요. 영어 사이트입니다. touchingthesunrise.com. 원하시는 분은 들어가시면 영적 여정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료들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온라인에서도 주님과 다른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그리고 성장할 수 있는 거룩한 공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후회하는 것을 통해서 하느님과 진정한 나 자신을 만나고 내적인 치유를 경험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오늘 바오로 딸 톡에서는 캐스린 헤르메스 수녀님의 후회에서 벗어나기를 이야기를 나누어 봤는데요. 하느님의 비단에서는 실망과 고통마저도 인생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번역을 해주시고 함께 좋은 이야기를 나눠주신 백이선 영동 막달레나 수녀님 고맙습니다. 함께 인사드릴까요?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네, 요즘에 정말 필요한 책이 아닌가 싶어요. 저도 귀를 쫑긋하고 그 영상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 중에 삶이 내 의지대로 흘러간다고 믿어서 생기는 감정이 바로 후회라고 하는데, 예상치 못했던 일들을 만났을 때 뭔가 선택을 잘못했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했을 텐데 라는, 과거잖아요. 어떻게 바꿀 수 없는 그런 일들인데 자꾸 거기에다 에너지를 쏟게 되는 거에 대해서 왜곡된 사고방식을 갖게 하는 것, 그럴 때는 마음을 좀 고요하게 가라앉히고 뭔가 이렇게 내 화를 바라보는 게 좋다라고 수녀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들었잖아요. 굉장히 저한테 필요했던 그런 솔루션이었던 것 같고요. 그 이야기, 어떻게 보면 잘못된 생각, 자기 경험 때문에 그렇게 사고방식까지 영향을 받았던 그런 예술가가 있습니다. 정말 유명한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나 그림은 잘 몰라 하는 분들한테도 여쭤보면은 뭉크의 절규라는 작품을 알고 있더라고요. 그 기억나세요? 석양을 배경으로 사람이 소리를 지른 것 같아.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그림인데, 뭉크는 그 그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건 사람이 소리를 지르는 게 아니라 자연이 비명을 지르기 때문에 사람이 이 귀를 막고 있는 그림이다라고 설명을 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뭉크는 왜 이렇게 멜랑콜리하고 좀 우울한 그림을 그렸을까? 알고 보면은 어린 시절에 엄마와 누나의 어떤 죽음을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뭉크 자신도 굉장히 병약했기 때문에 친구들하고 어울리기보다는 집에서 혼자 그림을 그리면서 보내는 시간들이 많았대요. 그런데 죽음을 많이 생각하는 그런 화가가 됐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죽음을 자기 경험 안에서 풀어내는 그런 독특한 화가가 되었지만,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의 인생의 뭐라고 해야 돼? 첫 단추가 죽음부터 시작이 돼서 우리한테 그런 인생은 죽음이야 라고 보여주는 게 아닌가. 어떻게 보면 왜곡된 사고방식인데 다행히 예술로 풀어서 저희도 행복하게 그림을 감상할 수 있는데요. 후회에서 벗어나기. 저희 이 책 요 코로나 시대 함께 보면서 긍정적인 사고를 기르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앵글씨는 오늘 여기까지예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